지난 주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내가 시험 끝나는 대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학부형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시험 끝나는 자녀들을 만나려고 바깥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하나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험 망쳤다. 나 전북대나 가야 할 것 같아. 너는 어땠어?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뛰어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어떤 부모는 무슨 시험이 어려웠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막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잘 봤냐? 열매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더 한마디 귀하시다. 했습니다. 아래 주차장 있다. 빨리 가자. 그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하나가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감사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점수 때문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시험이라는 그 두려움, 염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서 시험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는 수능 당일 그 하루만 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새벽, 흔들리는 마음, 울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면서 버텨온 그 시간, 그것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한 거죠. 부모는 자녀를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본 그 자체,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수능은 너만 본 거 아니야. 부모도 함께 본 거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한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거죠. 저는 막내를 태우면서 집에 오는데 참 감사했어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 자체, 시험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한 그 자체, 저와 아내도 함께 열매보다 시험을 하나님이 더 준비하는 귀하시다. 그 자체. 동생이 시험 본다고 하니까 형이 용돈을 주더라고요. 누나들이 잘 보나라고 거의 응원을 막 하더라고요. 그 자체,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자체에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녀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 카리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라서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능력과 성과로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네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네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다. 너 존재 자체로 그저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추수의 계절에 거두는 기쁨은 단순한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내가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입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더위와 병충해로 인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가슴이 철렁거려요. 또한 가뭄이 오래되면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추수의 계절에 이렇게 열매를 탁 거두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아는 이 농부들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리거나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수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가람자매가 자기 집에서 올해 처음으로 토마토 농사를 했는데 첫 열매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날 어쩐지 가람자매 얼굴이 막 빛이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자매가 토마토 열매를 교회로 가져왔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햇볕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비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도 주셨구나.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그 토마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 열매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레쉬트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가장 처음껏 감사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열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그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수고한 것보다도 더 크게 주셨습니다. 라고는 감사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열매, 가장 귀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죠. 첫 열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그 소산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주권자가 누구이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소산이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첫 열매를 씁니다. 그 소산의 주인이 남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남의 사람을 위해서 그냥 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드리는 거죠. 물질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건강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능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물론 추수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한 해의 귀하시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곡식은 해마다 달라져요. 건강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은 바람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기초, 감사의 근원은 언제나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사가 이 모든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감사의 첫 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린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열매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귀하시다.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기꺼이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나의 평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거 이것보다도 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일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제일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구원의 감사가 가장 최고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감사가 최고인 이유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것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순히 죄를 한번 씻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지우는 수준도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관, 열매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씨가 겨울로 가니까 저도 오랜만에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각질과 때를 다 벗기고 나니까 얼마나 개운한지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중생은 목욕탕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깨끗했다가 다시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사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한번 오셔서
은혜만 주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평생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의 습관을 끊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열매보다 주시는 하나님이 분이시라는 더 귀하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생은 새 집을 짓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 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헌집이 되는 거예요. 먼지 끼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도 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금방 옛사람으로 옛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매일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청소하시고 우리를 보수하시고 우리를 정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망이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변화를 겪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자는 날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평생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만이 나에게 가장 열매보다 최고의 하나님이 더 축복입니다. 귀하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최고의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기서 풍성히 부어주다라는 말은 조금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주신 분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아낌없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폭포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그것은 끔찍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보다 믿음을 지킬 하나님이 수도 더 없습니다. 귀하시다.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동차 기름을 반통 부은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예 임원들하고 세미나를 갔습니다. 광주의 거리이기 때문에 연료가 한 160km 정도 남았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넣어야지. 그러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주유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멀리 장거리 갈 때는 가득 채우고 가야겠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름만 가득 채우면 그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반만 채우면 불안한 겁니다. 가다 서다 반복하는 거죠.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거죠. 가득 차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우리의 열매보다 영혼의 하나님이 더 인생은 귀하시다. 안정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풍성하게 임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게 부어지고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도요, 그냥 치유가 돼요. 삶도요, 회복이 그냥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만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풍성하게 거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성령님의 풍성함에 거했구나. 그것만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최고인 이유는 영생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절정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고의 절정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구원 받았어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짧게 말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의 티켓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로 공짜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당장 천국에 올라가요.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이 특권은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그 사람은 많이 받아요. 많은 상급과 많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기회예요. 이 세상에는요, 부가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가 돈이 많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엔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어려워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뭘 심을 거냐?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심는 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할 수 있어요. 상급과 면류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무엇을 귀하시다. 심을 거냐? 네가 심는 것이 너의 상급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공짜로 다 얻은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이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내가 상속자로서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은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기쁨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까 이 생명 너만 취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열매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가장 귀하시다. 고귀한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건강을 드리는 거, 자녀를 드리는 거, 그것을 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도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성공해도 수상이 있어요. 실패해도 수상이 있습니다. 그 상금은 썩지 않는 멸류관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심는 일을 제일 잘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자라면 주저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천국은 귀하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생명 걸고 내가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힘쓰면서 애쓰면서 용쓰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고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심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얻었느냐 이것을 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 심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거둬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많이 거두지 않아도 많이 심으면 하늘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쏟는 눈물, 섬기는 시간, 헌신의 발자국, 이 모든 것은 하늘 창고에 그대로 조금씩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요.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네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자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세의 기쁨도 크지요. 한 해의 은혜도 크지요. 많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니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